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사랑이 숨쉬는 교회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참 뭐랄까 흥미로운 지점을 건드리는데요.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설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사랑의 부재라는 현실에서 딱 출발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시대 진단을 넘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면서 그 처음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네, 겉보기엔 완벽했던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그 과정이 마치 한편의 반전 드라마 같달까요? 맞아요. 설교 들으면서 저도 와, 이렇게까지 칭찬받던 교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 설교는 그러니까 단순히 2000년 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설교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또 돌아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치 건강검진하듯이 교회 상태를 진단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그런 흐름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진단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설교는 현 시대를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딱 규정을 하잖아요. 네,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그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교회마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뭐랄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곳, 이런 걸 기대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설교는 그런 환상을 아주 부드럽게 깨트리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 그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던 청년에게? 네, 맞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등록하지 말라는 그 조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등록하는 순간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되니까 아, 이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일화가 설교 초반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딱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음, 완전하신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늘 불완전하다는 점, 이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즉 사랑이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배, 봉사, 교리 교육, 선교 등등. 이 중에서 설교는 무엇을 가장 핵심적인 생명 유지 장치로 보는 걸까요? 응급 상황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바이털 사인처럼요. 설교는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 사랑. 네, 단순히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모든 활동에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하는 심장과 같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면서 이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행위가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 육체의 심장이 멈추면 다른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듯이 영적인 사랑이 식으면 다른 신앙 활동들도 결국엔 공허한 껍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심박수와 같다는 거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설교의 핵심 분석 대상인 에베소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정말 길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음, 거짓 사도 분별, 주를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음. 와, 정말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칭찬 목록만 보면 거의 모범 답안 수준이죠. 여기서 설교는 몇 가지 단어의 원어 의미를 짚어주면서 그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수고로 번역된 코포스는 그냥 열심히 일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탈진할 정도의 극심한 노력, 심지어 고통이나 고난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설명을 해요. 탈진할 정도의 노력이라니. 와,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 환경을 생각하면 그들의 수고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고 인구 30만 명에 거대한 도서관, 원형 경기장까지 갖춘 대도시였잖아요.
맞습니다.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그 아데미 여신 숭배를 비롯한 우상 문화, 로마 황제 숭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게다가 도미치안 황제 시기에는 기독교 박해도 아주 극심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변증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그야말로 탈진하도록 헌신했다는 겁니다. 인내 역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적극적 견딤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킨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에서 분별해냈고 특히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설교는 이 니콜라당을 영지주의 이단의 한 갈래인 반율법주의자 또는 무율법주의자로 설명을 합니다. 아, 그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네, 맞아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신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건 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랑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에베소 같은 도시에서는 진짜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사수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은 거군요. 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요한계시록의 원어 의미인 아포칼립시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덮개를 벗기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는 뜻이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 화려한 겉모습이라는 베일을 싹 걷어내고 그 안에 감춰진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군요. 와, 이 한 구절이 앞에 그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 모든 행위, 수고, 인내, 거룩함, 분별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진단. 이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설교에서는 이걸 건강검진 결과에 비유했죠. 모든 신체 지표가 다 정상인데 심전도 검사해서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책망이었을 겁니다. 스스로는 아마 당대 최고의 모범교회라고 자부했을 테니까요. 그럴만도 한 게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 배경을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모데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거쳐갔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런 영적 유산을 가진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평가를 받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토록 위대한 영적 유산과 눈부신 사역에도 왜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결국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의 번아웃이나 영적 침체 현상 같은 것도 어쩌면 단순히 일이 많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행위는 남았는데 그 동력이 되어야 할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 그런 거죠. 설교는 그 점을 결혼 관계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는 않아. 하지만 걱정 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줄 거고 집안일도 하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는 다 할게. 라고 말한다면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좀... 어렵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관계의 핵심은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로 꼽으셨고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도 다른 능력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으셨다는 점을 설교가 강조하는군요. 맞습니다. 모든 관계와 사역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기쁨이 되지만 사랑이 식고 의무감만 남으면 그것은 곧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설교에 등장하는 그 여선교회 회장 권사님의 일화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아, 네네. 그 회원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사표를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직접 내라고 하셨다는 그 이야기요? 네, 바로 그거죠.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사표를 내려고 하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힘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시험에 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내용.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문제의 본질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일화는 우리가 겪는 많은 신앙적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지만 사랑이 식으면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혹은 식어버린 처음 사랑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3단계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헬라어 원어 무네모니오는 단순한 지적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현재로 다시 생생하게 불러오라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think가 아니라 remember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의 처음 모습, 즉 에베소서 1장 15절에 기록된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에베소 사람들이 당시 엄청난 가치였던 은 5만 드라크마, 이게 오늘날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 정도 상당의 우상과 마술책들을 자발적으로 불태웠던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와. 그 엄청난 희생과 결단을 가능하게 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눈물, 기쁨, 헌신, 이것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기억들을 되살려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사랑이 왜 식어버리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뭐라고 진단하나요? 설교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익숙함. 네, 처음에는 놀랍고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격은 무뎌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세월의 때가 묻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속에서 그 첫사랑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라는 요청인 거죠. 이 기억의 단계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통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네,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 repent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do the first works.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했던 처음의 동기, 즉 사랑이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봉사나 기도 시간을 기계적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했던 그 순수한 동기로 돌아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 이걸 회복하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는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삶 말이죠. 설교는 이 처음 사랑의 힘과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고 천정을 성도님의 간증이었죠. 이 이야기가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40세에 유방암 4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된 분이죠. 지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 통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기적적으로 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후 자신처럼 고통받는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오히려 암을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암이 재발했다는 그 부분이 참 뭐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전개였어요. 그렇죠. 보통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할 법한 상황인데 천성도님은 오히려 이제 암 환자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면서 기뻐했다는 대목에서 듣는 이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설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천성도님의 삶의 초점이 자신의 안위나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암 환자들을 향한 사랑에 맞춰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심장을 약화시키는 그 독한 항암 치료를 160차례 이상 받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일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처음에는 사명이라고 답했지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는 거듭된 질문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역 자체가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고백. 이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맞아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빠졌던 함정과 유사한 지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천정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마지막 비전이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이 설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행위의 근원은 결국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사랑에 숨쉬는 교회라는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주님의 그 날카로운 진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처음에 그 순수한 열정은 식고 예배와 봉사가 때로는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뜨거움은 식어지고 봉사의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진 채 의무와 습관만이 남은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